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반말로 시작하죠. 오늘 설교. 여러분 계산이 끝나셨습니까? 아멘. 무슨 계산인 줄 알고 아멘. 훌륭합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2개 연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에 보면 엄청난 것이 스포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스포예요. 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졌다. 혹시 여기서 안 죽거나 2번 죽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죽는데 그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서 환생이에요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죽고 나면 이제는 끝이야, 아예 소멸돼 물건을 불태우면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져,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앞서 말한 2가지, 죽고 나면 환생해요. 근데 그 환생의 조건이 뭐예요? 이 땅에서 얼만큼 잘 착하게 살았느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살고 2번째 말한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 2가지를 위한, 만약에 그 2개가 실제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그나마 착한 일 하면 사는 거?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3개 중에 가장 조건이 깊이 있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후의 삶을 위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심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산함이 필요하다. 계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수하는 것, 잘 계산하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똑똑한 사람이 잘 계산을 하겠죠. 앞에 일에 대해서. 그걸 오늘 우리 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4명을 초청하겠습니다. 앞에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원 4명. 선생님 안 되세요. 죄송해요. 우리 승호쌤 안 되시고요. 자, 나오세요. 가람이, 은혁이. 자, 2명 더. 2명 더. 좋을 겁니다. 손해보는 건 없어요. 일단 일단 손해보는 거 없어요. 손해보는 거 조금 앞에서 내 말 듣는 거? 내 말 듣는 거 싫지 않잖아. 자, 여러분, 설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저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명 더. 2명. 2명. 저는 수호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 빨리 2명 더. 오케이. 한 명 더. 한 명 더. 마지막. 주은이 오자. 주은이 와야지. 아이고, 안 나오니까 회장이라도 나와야겠는데. 김장. 왜 아무도 안 나와? 주은이 오자. 청색 교수한다. 겸비. 겸비언니. 자, 한 명 빨리. 좋았어. 오, 야, 마지막에 나온 거 좋은 거였네. 박수까지 받으면서 나오고 있어. 자, 여기 보시지 마시고요. 자, 순서 아무렇게나 써주세요. 이 순서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너 계산이 끝났는가? 역시 앞에 나온 친구는 훌륭하네. 너 계산이 끝났는가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선택권을 하나씩 줄 거예요. 근데 그 선택권에서 뭘 하냐면 이 4분들은 둘 중에 2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둘 중에 내가 좋은 거, 어렵지 않죠? 그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초 안에. 자, 우리 은혁이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를 화면을 봐주세요. 은혁이부터 시작합니다. 은혁이 5초 드릴 거예요. 3초 드릴게요. 3초. 5초까지 필요 없어. 3초 줄게요. 자, 1번, 2번 하면 돼요. 자, 저쪽에 뜨는 게 1번, 이쪽에 뜨는 게 2번이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은혁이 선택한 걸 드리겠습니다. 대박. 안 돼.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오늘 경험으로 다음에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은결이 1번, 2번 선택하면 돼요. 우리 은혁이 보니까 1초도 필요 없었어. 2초 드릴게요. 시작. 1번이요. 오케이. 생겼어. 자, 여기 있습니다. 혹시 2번을 원할까봐 2번도 준비했어요, 저는. 네, 선생님 좀 가만히 있어주시면. 장난입니다. 자, 3번 우리 가람이 갑니다. 1, 2, 2번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1번.
자, 우리 은율이에게는 엄청 스페셜한 질문이 자 중간에 서주시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거야. 중요한 질문. 자, 여러분도 이 질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요. 뭐가 좋을까? 자, 은율이 잘 읽으셔. 이번에 읽어야 돼요. 시작. 2번. 좋습니다. 우리 역시 자, 우리 2번을 선택한 운율이는 우리 앞서 선택한 것들의 2번 선물들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은율이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해줬는데 장난이고요. 자, 하소 예은이와 신방과 전도사 예은이와 신방. 우리 하소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뽑은 친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선택하기 어려웠나요? 아니요. 은율이한테 질문할게. 선택하기 어려웠나요? 전혀. 그쵸. 왜냐면 너무 명백하잖아요. 장난이고. 자, 왜냐면 신방이니까 노는 거였으면 제가 탈락했겠죠. 근데 이제 신방이니까. 자, 우리 은결아. 벌써 그거 지금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이거 깔려고 지금 나는 상관없고 바로 그냥 이것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말고 나중에 끝나고 드시길 축복해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이 계산이라고 했어요. 계산. 자, 생각보다 우리가 막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뭐 해야 되지? 고민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모든 것의 계산을 끝내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뭐가 나한테 유익할지 알아. 우리 아까 은혁이가 나 솔직히 좀 고민할 줄 알았거든? 시작하자마자 1번이요. 1초도 필요 없었어. 단 1초도. 진짜 1초 안 걸린 것 같아. 우리가 안다고요. 나한테 뭐가 유익할지.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나의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총 4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4가지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뭘까? 바로 이 4가지가 있어요. 선택한 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제한된 시간 안에 했어야 됐어요. 맞나요? 전도사님이 시간을 넉넉하게 줬나요? 사실은 넉넉해요. 왜냐면 1초면 충분히 분별되는 이제 지문이었으니까.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었다. 선택에는 반드시 그 어떤 선택하는 그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야 한다면 대학교를 준비한 시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선택에는 시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선택지들이 나쁘진 않아. 잘 생각해봐요. 신라면 큰 컵, 작은 컵, 똥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뭐 중에 고민하겠어요? 신라면 2개 중에 고민한다고요. 애초에 쓰레기 같은 거는 내 선택지에 오지도 않아. 이해되세요? 내가 선택할 것들은, 내가 선택지라는 것에 후보에 올려두는 것들은 이미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후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라고 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나쁘지 않다가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왜? 내 후보에, 내 기준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자, 후보가 만약에 2개가 있어. 그렇다면 둘 중에 더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다. 더 유익한 것이 분명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겠죠. 그쵸? 우리 은영이가 0.1초 만에 1번을 선택했던 것처럼, 신라면 큰 컵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4번, 선택한 것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계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오늘 좀 얘기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성구이 앞에 안 나와 속상하지? 안 속상해 보이네. 오케이. 자, 우리 이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 계산이 끝났는가요? 계산이 끝났는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선택하고 했던 것처럼, 대표 4명이 나와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린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것의 선택을 위한 계산이 끝나야 합니다. 어떤 계산을 끝내야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학교 준비하는 거, 또 그리고 뭐 친구 만나는 약속에 대해서 오늘 뭐 입을지,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거.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우리 무슨 계산을 끝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영원한 삶을 위한 계산이 끝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열심히 우리 한 번 돌이켜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대비하는 것에 시간적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저 열심히 예배하네. 저런 애들처럼 계산이 끝나서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 자,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선택을 뭔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요. 이미 대학에 간 선배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간 선배가 내 주변에 엄청 친한 선배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대 가려고 그 선배랑 대화할 거 아니에요. 조언도 없고. 그런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자가 와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대한 거는 경험자가 와서 말해주기는 한계가 있어요. 죽는 것은 한 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하는 것은 드물어요. 가끔 죽음의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거의 살아난 것 같이 된 사람들이 그 사후세계 일부의 체험을 하고 와서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 주목하고 보고 반드시 이것을 계산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의 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의 계산, 이 인생의 삶에서 반드시 끝내야 될 가장 중요한 계산이 오늘 끝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대지만 여러분들 그 누구도 여기에 가장 어린 은결이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여기 단 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을 기피할 수가 없어요.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 솔직히 장수할 건데 이거 뭐 노인들한테나 가서 설명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계산을 오늘 끝내셔야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선택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했어야 됐고 둘 다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 보였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가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 보였다. 왜? 내 계산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그렇지만 선택지들이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그 중에서 나한테 유익한 것이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 마지막, 선택의 결과.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얻는 거다. 내가 선택한 것을 성국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거라는 거. 자,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 영원한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첫 번째, 제한된 시간 안에 계산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친구들 나와서 짧게는 2초 안에 모든 걸 선택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했어요.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대에 오르기 전에 그 심판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생에서 숨이 붙어있는 시간까지만 가능해요. 죽고 나서 그 심판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그 심판대에 서고 심판의 결과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건데 그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시편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덧없음, 우리 종말과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연약한 존재예요. 난 끝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끝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니라 끝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 전도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말씀에 혹시 시작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전도서 말씀 좀 유명한 말씀 있어요. 은유라 맞아, 말해봐. 뭐야? 맞아. 그거 맞아. 전도서에서 전도서 많이 우리가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지혜로운 그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작부터 1장 그 앞부분 초반부에 인생 헛됩니다 여러분 이러고 시작해요. 놀랍죠? 그거 읽으면 허무주의가 확 와요. 인생 덧없네. 그 심지어 노년에 쓴 글이거든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 세상의 지혜를 다 가져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그 솔로몬이 인생 덧없고 헛되고 여러분 이러고 노년에 쓴 글이에요. 그거 봤을 때 가뜩이나 난 지금 솔로몬보다 뭣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는데 다 가진 솔로몬이 다 없다고 하면 난 얼마나 헛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전도서는 인생이 헛됩니다 이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왜 헛되다고 시작하냐면 헛된 것을 쫓으면 반드시 헛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쫓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는 당신이요 헛되다고 슬프게 살지 말고 기쁨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상 그 이면에 엄청난 기쁨의 메시지,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에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내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또 헛되대. 근데 이걸 왜 말하고 있는가? 젊은 자들이여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서 근심을 버리고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운데 근심을 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이끄실 하나님 때문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지만 여러분들 그 사는 그 삶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여 헛된 인생을 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생의 끝, 젊은 날에는 마치 영원할까 보이는 이 생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1장 말씀이었고요. 12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분, 젊은이 여러분,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해들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해와 빛과 달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막 뭐 무너지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막 나와 있어요. 이 뒤에 나온 내용 1절 이후에 나온 2절부터 4절은 뭘 상징하냐면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 뭘 생각하냐면 아 노년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구나. 노년, 늙어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1절은 죽음이 가까워지는 때를 말해요.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 늙어가는 그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2절 시간이 다 흘러서 노년에 이를 수 있다. 해의 빛과 달들이 어두워진다. 해가 지는 거죠. 여러분의 시즌이 지기 전에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우리 집 지키는 자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의 팔다리를 상징해요. 이 집 지키는 자는 팔다리인데 이 팔다리가 떨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늙어가는 거. 늙으면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힘이 없어지듯이 그래서 우리의 팔다리를 육체의 팔다리를 말해요. 그리고 맷돌은 이를 말해요. 이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씹고 넘기는 것처럼. 그 다음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건 눈을 상징하고 길거리의 문은 귀, 눈, 입 길거리에 길과 함께 마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살구나무의 꽃은 바로 흰머리를 상징해요. 하얗게 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 전도서 말씀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노년이 다가오는 거. 우리가 늙어갈 수 있다. 당신도 늙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음이 있고 죽음 이전에 노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년이 다가와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생각해서 겨우겨우 구원받는 거 말고 젊을 때에 계산해서 뭐가 유익할지를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거하십시오. 심판을 젊었을 때부터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도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봤던 솔로몬 솔로몬 얼만큼 전성기를 누렸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멀리 있는 나라의 여왕이 보물들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이야기 한마디 들으려고 마치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번 할 때 몇십억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 동일하게 솔로몬과 이야기 한 번 저 통치 엄청 잘하고 부유하다던데 저 부국강병한 이유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멀리 있는 여왕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삶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다 누려봤는데 진짜 값진 건 따로 있어요. 젊은이들 젊을 때부터 이걸 의식했었더라면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 첫 번째 제한된 시간 안에 계산했어야 했다.
이것은 제한된 시간이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심판에 대한 결말을 끝내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는 죽기 전에 단순히 죽기 1초 전까지 하나님 믿으면 돼요, 이게 아니야. 젊었을 때 이 뭔가 이후에 예비된 심판에 대해서 젊었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둘 다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 보였다. 우리가 이 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죽기 전에 계산을 끝내야 되는 것을 1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한동안 100년 동안 여러분들 첫 번째 심판은 죽고 나서 100년 동안 이렇게 살 거고요. 그 다음 100년 또 체크해 볼게요가 아니에요.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 한 번 심판 받은 뒤에 심판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지옥에 가거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고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심판을 염두하는 삶이에요. 무슨 삶? 심판을 염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를 염두하는지가 중요하죠. 심판을 염두하는 삶.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계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심판을 염두하는 삶을 살거나 심판을 염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오늘이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라고 기회를 삼으십시오. 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대충 듣고 잘 못 듣고 그냥 있구나 나 알아 천국 지옥 있는 거 이러면서 계산 없이 살다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계산의 끝은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은 천국에서 내가 얼마큼 잘 살 것인가고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온 자들의 그들의 삶에 따라 공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겨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공로를 바라며 기뻐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을 염두하는 삶, 심판을 염두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삶. 심판을 염두하는 삶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근데 심판을 염두하지 않은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인데 주인의 특징이 있어요. 주인의 특징. 주인은 책임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에는 책임이 따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의 죄,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값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만약에 심판 없이 하나님 안 믿고 또 하나님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욜로족처럼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표만을 두고 살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이 뭐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또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착하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많이 살 수 있어요.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다 만나보고 해보고 싶은 거 성적인 쾌락도 다 누려보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삶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삶, 오직 나만을 위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심판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런데 동시에 그런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보기에 와 진짜 속 없이 산다. 쟤 그래도 좋겠다. 지 맘대로 할 거 다 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네. 이 땅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말고 이 땅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 삶도. 왜? 이 두 번째 조건이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을 염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것 또한 이 땅에서의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 이건 죽고 나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시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험으로부터 자유했다 평화, 이 조건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내 조건과 상관없는 내 영적인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기회들을 여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고민, 많은 따져봐야 돼요.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따져보고 알아봐야 이 계산이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이 시간의 단축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성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기회를 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이 잘된 자에게 요한 3서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육체와 혼의 잘됨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상태가 물질적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처럼 이 법칙을 아는 자가 이 삶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의 말을 해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장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의 인정, 세상의 명예도 하나님께로 옵니다. 권세의 자리로 오르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높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높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이 생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본다면 둘 다 다른 의미에서 좋아 보여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도 와, 쟤는 진짜 지할 거 다 하고 사네, 좋겠다,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성경 안에서 약속을 받는 것도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에서는 둘 다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이번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둘 다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 보인다고. 본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둘 중에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맘대로 살거나 예수님 뜻대로 살거나 둘 다 이 세상에서는 좀 복이 있네? 메리트가 좀 있네? 근데 이 세상에서만 고민하는 동안만 그것이 유익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 후에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이 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그건 어떤 것인가? 이 생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던 자들은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즐길 거 다 살고 나 만날 사람 싹 다 만나보고 갈 거야. 내 취향에 있는 사람을 싹 다 만나보고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과한 성적인 이런 접촉들은 신체의 병을 낳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말고도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질 거야. 그래서 친구들 상관없이 내가 이끄기 위해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 사람을 무시하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판단도 받고, 그리고 사회적인 판단, 그리고 심지어는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이 생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법 안에 사는 자들은 그 짐을,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십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 내 행동의 결과는 내가 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 자는 예수님이 그 법을 따른 자들에 대한 생활의 삶의 책임을 지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둘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거, 이 땅의 삶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거라고 했어요. 둘 다 유익이 좀 있겠지.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근데 이 삶 이후에 치명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죽음 뒤에 심판대에 선다고 했어요. 심판대에 설 때는 우리가 막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저 그래도 그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한 번만 실수한 거예요. 그때 한 번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육체를 떠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영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내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직설적으로 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홍결 너 그때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숨길 수 없어요. 그 심판대에 서면 알게 돼요. 내가 어디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서도 내가 어떤 상급이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어떤 상급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쟤보다는 잘 살았는데, 지금 제가 쟤보다는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 못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직고하게 될 거예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한정적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내 거듭난 영이 말하는 것을 따르거나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은 반대예요. 아까 말했던 이 선택 있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방향성이 달라요. 방향성과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듭난 영에게 성령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반대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은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의 메시지와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 있다면 옆에 같이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람은 24절에 그 육체의 일들을 탐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인도를 받을지 우리가 인도자에 따라서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맞나요? 서귀포시로 가는 택시가 있어요. 그 택시를 인도하는 사람 택시 운전자예요. 그 택시를 탄다면 어디로 갈까요? 서귀포시로 가죠. 근데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를 기장이 인도해요. 기장이 딴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 서울로 가요. 우리의 인도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지가 결정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인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육체 소욕, 육체는 사망이 있어요. 육체 끝에 사망이 있고 그 끝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쫓는다면 그것의 끝은 헛된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 여기서 한다고 할 때 헬라어는 프라손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라손테의 뜻은 뭐냐면 무엇을 하다와 같은 단순 동사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한 번씩 하면 지옥 가요가 아니에요. 한 번 할 때마다 누적돼요,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이 프라손테스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구하고 인도함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전에도 즐겨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왜? 그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자가 육체이기 때문에. 상태와 방향성의 지속이 성령님을 따라가는가, 또 내 자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고집해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가,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을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이것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유업으로 얻을까? 상속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결이가 군택 집사님의 것들을 받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근데 군택 집사님이 홍결 너 진짜 잘 살아면 내가 줄 거야. 너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너 진짜 너 뭐 서울대 나오고 이런 조건을 맞아야 내가 줄 거야 라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 군택 집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런 것처럼 유업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내 행동, 내가 어떤가 무엇을 해야 나의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바뀌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속은 신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는 나의 삶의 영역의 변화예요. 그래서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지 겨우겨우 참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의 변화, 상속권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인도함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의 선택의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생의 삶의 주인이 스스로가 된 자들은 자신의 죄값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벌인 지옥에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옥은 있어.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이 땅에서 여기서 보면 눈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눈만 나왔네요. 앞서서 나온 말씀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이 이 땅에서 잠깐 없다고 하고 없애서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이나 좋은 것보다 비교해 계산해 봤을 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아. 왜? 그 지옥은 영원한 곳인데 왜 어떻게 영원한 것이냐면 구더기, 살을 파먹는 그 우리 인간의 신체를 파먹는 그 구더기, 시체 같은 것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계속 있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쳐서 불로 소금치듯 받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소금치면 짜고 피부가 따갑고 아파요. 근데 그게 불로 소금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보다 더 아프고 뜨겁고 타듯이 불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 같습니까? 지옥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의 이 지옥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내 죄의 짐을 맡겨드리면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이미 지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나 대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인데요. 예수님이 뭔데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산다면 내 삶에 대한 죄의 값을 내가 다시 치러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해주셨다고 해도 내가 맡기지 않으면 내 죄이고 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지옥은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이 분명한 메시지를 모호하게 혹은 전달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물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있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지는 거라고 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 무서워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만 하지만 이것이 실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단순히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서 하나님
몰라요. 물론 그런 자들도 못 가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기회도 없이 가게끔 하시진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모르자 뭐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나랑 관계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요. 아는데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고 주님의 힘의 영광이 뭐겠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가게 하는 그 힘의 영광에서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이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아. 지옥 가는 것보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영생에 들어가는 게 두 발 가진 것보다 나아.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어. 이 땅에서 조금의 유익, 조금의 더 편하게 살고 조금의 더 뭐 하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짓고 그 방향성이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나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이 젊었을 때부터 끝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하면 너무 우울하게 끝나면 안 되겠죠? 반면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이리와 어린 양 포식관계예요. 그런데 함께 살아요. 잡아먹지 않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장난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또 살찐 짐승. 사자가 딱 좋아하는 거죠. 살찐 짐승. 근데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끌어요. 얘네 아기가.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서 함께 놀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 젖먹이 아이가 독사에 막 이렇게 구멍 넣어서 막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이런 곳은 해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완전한 곳이다. 천국은 잡아 먹히거나 먹는 포식관계가 있는 곳이 아니라 평안의 상태예요. 만족감이 있는 상태예요. 해가 될 것도 없고 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다시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들 울 일이 없을 겁니다. 슬퍼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느껴봤던 가장 최고의 그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거처를 어떻게 예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거처에 오려면 죄의 값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이 십자가의 죄, 너의 죄를 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는 이 죄를 값을 질 필요가 없으니 바로 내가 예비한 그 거처로 들어가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와서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영접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 내가 영원히 살 곳을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행복함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그곳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끝난 삶을 살아야 돼요.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예은아, 지옥이 있어. 정신 차려가 아니에요. 물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주목하길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거야. 너희가 너희의 방향성이 성령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 너희의 인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 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도울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육체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기뻐하며 그것을 주목해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목하여 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는 이 고대 사람들, 이 말씀을 읽었던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그때 사람들은 나가기 전에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졸라매요. 왜? 옷이 흐르거나 내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다는 것은 근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과 반대예요. 휘둘리지 않고 분별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르지 않고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젊음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계산을 끝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산이 끝난 자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의 계산이 끝나면, 이 자동차는 또 한 번에 사지 않고 할부로 사죠. 할부가 끝나면 자유가 임합니다. 계산이 끝나면 행복해져요. 맞나요, 수호 선생님? 행복해 보이시네요. 자, 계산이 끝난 자는 누리는 거예요.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그 계산이 끝남을 위해 계속 뭔가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계산을 끝내셨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대가 지불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면서 기쁨으로 젊은이여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헛되게 다른 것을 쫓으며 계산을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계산 끝낸 것 위에서 기쁨으로 이 삶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공로 보시며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목적을 이해하십니까?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계산이 끝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왜? 기쁘다니까요. 계산이 끝나면 얽매이는 게 없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영원한 삶에 대한 계산 예수님이 끝내셨고 대가지불 하셨다면 그걸 믿고 따르고 계산 끝낸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 보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진짜 고백대로 계산을 끝내십시오. 여러분들 영원한 삶을 예비한 거처, 우리 예비가 여기 있는데 예비 이름 참 좋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위한 예비하심이 있어요. 영원한 삶을 위한 예비가 있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까 우리가 뭐 재밌게 선택했어요.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한 삶, 죽음 이후 심판이 실제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계산이 쉬워질 거예요. 그것이 항상 여러분의 염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나한테 뭐가 유익한지 계산이 떨어지는 계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사람들한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어가 아니에요. 계산하면 할수록 믿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냥 와 좋아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너의 인생을 위해서 계산을 해봐.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명백하게 있다면 어떡할래? 그 계산이 이 땅에서 살면서밖에 안 되면 너 어떡할래? 난 네가 천국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난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계산을 끝내십시오. 내 계산이 끝나야 내 옆 사람에 대한 계산 끝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계산을 끝낸 자로서 기쁨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계산을 끝내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끝내어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